오늘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사에 2000년 동안 나오는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완벽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용서, 참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 해방, 치유, 능력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썬뿌리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성령 역사가 흘러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내가 지혜로운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니까 그때 오는 사단의 반격입니다. 영적인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수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못하면 원수가 안 생겨요. 성령 능력 안 나타나면 원수가 안 생깁니다. 이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에 임하면, 교회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사단이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조용하다가 한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제 아내 집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잠잠하다가 성령 받은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돼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으니까 이 귀신들이요,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장들 속에 들어가서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고 해서 뭐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가 되지 않는 인물들도 핍박할 때는 뭐합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단의 종들이 있단 말이죠. 자, 국제적인 사단의 이 그룹들도 여러 그룹이 있는데 영계에도 이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단의 그룹들도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뺏고 서로 뒤통수 치고 막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체, 그런 교회, 그런 인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왜냐?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이 한 영이거든요. 지휘관이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뭘 부립니까? 귀신들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에게 그냥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복음 전파도 안 해보고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영적 충격을 가해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핍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는 겁니다. 그냥 뭐합니까? 귀신이 그냥 덤빌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왜냐? 건드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민족, 그런 국가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바로 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불이 임한단 말이죠. 성령은 불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불이 탄단 말이죠. 내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느냐? 내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이 막 임하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사람을 꺾지 않으면 불이 붙어버립니다. 집안이 불이 붙는 거예요. 민족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사단은 불 끄러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들을 쓰는 거예요. 종들을 쓰는 거예요.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으니까 귀신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가인을 붙잡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공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공격처럼 보이죠? 실제 영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공격이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영에 속했느냐,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갑자기 부모님이 귀신의 종으로 제5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5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5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제5열,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간첩이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들어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라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 안 둡니까? 에스입니다. 에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이겠습니까? 충만해지니까 죽이는 겁니다. 모세가 일어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반역을 깨하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사울왕을 딱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성경을 보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죽여라! 하면서 눈 돌아가는 사람 있죠? 눈 돌아가는 사람. 완전 미쳐가지고 이성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여라! 하는데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 해상도 카메라가 있으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 사울 귀신 들렸어요. 보세요. 눈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 낯빛을 보세요. 귀신 들렸어요.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뭡니까? 사울이요,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귀신에게 잡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시기도 하는 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파수꾼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70년입니다. 때가 다 돼가니까 막 기도하는데 왕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 밑에 있는 겁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때는 뭡니까? 나라의 법을 뭡니까? 국법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부당하다 그렇게 여기있기 때문에 국법을 어기고 딱 가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소하던 대로 창을 열었죠.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도 30살까지는 그냥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광야로 나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귀신들을 치뿌린 겁니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귀신들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하는
종교 엘리트를 드린 서기관 속에 들어서 뭡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할 만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합니다. 필히 공격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일어났다, 집안에 성령의 사람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가 일어났다, 능력 받은 인물들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요 못 봅니다.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수천 년 동안 요새를 구축했는데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으로 높아져 가지고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둡니다. 그 가만두겠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인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적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는 겁니다. 땅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불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게 됩니다. 성경 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합니다. 교회 성령의 불이 진짜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 사회를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습니다. 왜냐? 마귀가 덤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에도 보면 사단이 한 번도 자기의 성에 도전을 받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나 그런 집이나 이런 데는 이 정말로 영계가 열린 사람, 불 받은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막 덤비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 받은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지옥 가게 되는데, 영원한 심판, 백보다 앞에 심판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뻔한데 놔두겠어요? 영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영분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가만두겠어요? 배우자를 가만두겠어요? 부모님 앞에 어떤 분은 완전 방탕하게 살다가 미국 분인데 훔친 성경책 읽다가 회개한 겁니다. 훔친 킹제임스 버전 읽다가 회개한 거예요. 읽는 가운데 뭐하냐?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기도하니까. 불이 붙으니까 뭐합니까? 성령이 읽게 됩니다. 이분이 고백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사가버려요. 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젊은이 얼굴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얼굴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표현은 교회 안 다닌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종교생활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부모님 찾아가서 울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아들이 미친 줄 알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 겁니다. 겨우겨우 설명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도 편이 갈라집니다. 나라가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뭘 던지러 왔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겁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엔진 안에 실린더가 있죠. 그 속으로 연료를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동력을 넣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통 자동차들이 지금은 내연기관이죠. 실린더 안에서 불이 붙으면 뭐합니까? 폭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핏손이 힘을 받아가 뭐합니까? 막 움직이니까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니까 막 굴러간단 말이죠. 앞으로 굴러가고 뒤로 굴러가고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 전하면 못 견딥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불쌍하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전하게 됩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가득한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이 없는 사람 뭡니까? 핍박합니다. 이런 핍박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노와 정오와 분열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인위적으로 죽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 정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를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서 하는데 몰라서 하니까 뭡니까? 그는 귀신은 사탄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도 뭡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죄는 미워야 됩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영적 싸움해야 되지만 뭡니까? 핍박하는 그 독재자, 그 개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핍박자였죠.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인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예수의 정신을 가장 제대로 실현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몰라서 핍박한 거예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 죽은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정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맞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지만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정신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굴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 방법은 뭡니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 정신이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대개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사용을 더 잘합니다. 젓가락질을 제가 오른손으로 합니다. 자,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뺨에 맞을까요? 왼뺨 맞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때리면 오른손 치면 왼뺨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건 뭡니까? 요렇게 치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모욕 줄 때 이놈의 새끼 하면서 툭툭 찌르잖아요. 머리 툭툭 찌르는 것처럼.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리더라.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 왼밤 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한번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것도 되지만 왼밤도 돌리시란 말은 뭡니까? 이것도 됩니다. 왼손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딱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왼손은 언제만 사용합니까? 매우 중요한 일에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화장실 갈 때만 왼손을 보통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모욕이에요. 왼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뭡니까? 모욕하는 자를 같이 모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살고 그 핍박하는 원수도 살립니다.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몰라서 핍박했는데 다 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죠. 직접 봤으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굴 봤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겁니다. 바울의 그 메시지, 사도행전의 메시지, 바울 서신의 메시지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데반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뭐죠?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뭔지 몰랐지만 핍박하다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불 받아서 지금 내가 불이 임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이 임한 거요. 내게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핍박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자, 교회도 보면 누가 찔기게 회개 안 하느냐. 이게 부인 교회 간다면 교회까지 다 태워주고 잘 다녀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 맥살 잡는 사람도 있죠. 아니, 네가 이 부인을 이렇게 우리 마누라 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꼬꾸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모릅니다. 지금 그 모습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 됩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서 17장에 12장에 나오는 이 원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내 원수가 생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영적인 충격이 막 가해지니까 이 원수가 뭡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같이 욕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은 뭐합니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 뭔지
원수에게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너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가 배가 고프면 뭐합니까? 밥 사줘야 됩니다. 원수가 목이 목마르거든 뭐 해야 됩니까? 마실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게 뭡니까? 안 갚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대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 겁니다.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같이 뭐합니까? 당하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다, 내가 직접 응징한다, 진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진 겁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원수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푸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 난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정오하는지 아는지 느낀단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치입니다. 사람 눈만 딱 봐도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뒷모습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딱 보면 압니다. 눈치가 빠르죠? 핍박하면서도 압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술을 많이 잡으셨는데, 술이 취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제 행동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한테 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사람 핍박하면서도 자기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란 게 있단 말이죠. 양심이란 게 있는 거예요. 보면서 느낍니다. 부담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상당히 질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더 잘한단 말이죠. 나중에 되면.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은 뭡니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원한을 품고 안 갚음을 하면 결국엔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 갚음을 하는 것은 부메랑과 같은 거요.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잔 영화 보셨죠? 부메랑 던지면, 원주민들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에 내 손에 쫙 잡힙니다. 내가 안 갚음을 한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그 마음은 상대방에 전달됩니다. 자, 지금 제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81번지 402호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지인이 있다면 서로에게 느끼는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게 빛보다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앙심을 품고 있는지, 원한을 품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안단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상대방 핍박하는데, 나에게 핍박하는데 내게는 뭐가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충격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완전 그냥 멘탈 붕괴될 정도로 핍박하면서도 충격받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게 뭐죠? 영적인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 중세시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로마 캐톨릭에서 죽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위험한 싸움이 뭐죠?
종교 싸움입니다. 종교 싸움은 이게 본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상대방 잔인하게 다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 싸움만큼 무슨 싸움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는 뭡니까? 논쟁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안 갚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대하는 겁니까? 예수정신으로. 예수정신은 뭡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나의 육신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원수가 누가 가장 원수가 될 확률이 없죠? 여러분 나라들도 보면 가까운 나라끼리 싸우지 멀리 있는 나라하고 싸웁니까? 우리나라가 핀란드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 어디 잠비아 뭐 이런 말라위 이런 나라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누가 원수가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싸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그리고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게 피할 길도 없습니다. 나라도 우리나라 일본 한번 보세요. DNA 조사한 거 보니까 만주, 몽골, 한반도, 일본 DNA 거의 일치합니다. 옛날 쭉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거의 비슷한 분들이라. 중국은 다르더라고요. 중국 특히 남쪽에는 이 중국 북쪽하고 한반도하고는 DNA가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지는 걸 요즘 DNA 다 나오니까 나온단 말이죠. 왜 싸웁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싸우는 겁니다. 원수가 누가 됩니까? 명절 되면 원한에 의한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저는 이 뉴스를 그냥 보지 않죠. 스크럽 해놓고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죽이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죽이고 싶었다. 다 죽이놓고 다 죽이고 싶었다 그럽니다. 뭐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정신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시신 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아이고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 대 뺨때 때리고 다시 눕고.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지 실제는 없단 말이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욕을 해도 같이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를 모욕하더라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혼적인 판단으로 뭡니까? 안 갚아오고 싶죠. 이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디 캐나다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마음은 주님이. 그 정신이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의 정신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원수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보복과 처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걸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건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복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보복과 처벌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스스로 복수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32장 35절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 일이야. 월권하지 마. 왜 월권하려고 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에게 안 갚음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이거 애어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성령의 사람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얼마나 소중해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얼마나 소중해요? 식물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다 인간을 귀하게 보고, 식물을 귀하게 보고, 자연을 귀하게 보고, 내게 원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햇빛을 받는 존재로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직접 안 갚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내가 가로채는 월권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부부끼리도 거의 다 죽겠죠? 거의 다 죽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해본 자녀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스타렉스 12인승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 뒤에 앉아 있고 앞에 부부가 앉아 계신데, 운전하시고 부인이 옆에 앉아 계신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총이 있었으면 부부끼리 다 쏴 죽이겠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여자분 지지 않죠?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약점을 잘 몰라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아픈 것은 뭡니까? 찌릅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는 그거는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해보면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와 닿는단 말이죠. 안 갚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감정을 딱 브레이크 잡아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욕하면 욕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욕 안 먹어요. 마귀 뭐 때문에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마귀 입장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아니, 평생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능도 안 나타나는데 마귀 여러분들 건드리겠어요? 잘못 건드려가 기도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사용합니까? 그 옆에 있는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종을 사용합니다.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당하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감정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초월합니다. 내 혼적인 판단을 초월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이 예수의 정신은 뭡니까? 내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에 가보니까 밴댕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잡숴보세요 하면서 한데 밴댕이 해무침 맛있게 먹었는데 밴댕이 보니까 속이 너무 좁더만. 예?
여자만 변댕이 아니에요. 남자 변댕이 똑같아요. 사람이 답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댕이 속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감정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노하우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에요. 뭐 감정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보다 뇌물을 좀 받으셔가지고 알았어 눈 찌긋찌긋하고 뭘 봐주고 뒷돈 받아가지고 재판을 다르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 집에서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남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악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한 질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안갚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맡겨놓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는 것을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조급하잖아요. 그건 내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능하면 다 사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그 원수도 악한 짓을 한 사람도 회개하는 방향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한테 다 적용했다. 우리 살아있겠어요? 예배당 와 계시겠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판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원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나는 악을 주는데 저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줍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요. 이게 복수의 방법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합니까? 밥을 사주는 겁니다. 원수가 목이 마르면 뭐합니까?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는 겁니다. 핍박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